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 영상은 청년부 설교 영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줌으로 일단 인사도 나누고 또 이 근황도 묻고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넓은 안목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더 재미있게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거의 여러분 설교 듣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상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다루려면 방대한 역사적 지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뒷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늘은 설교 같기도 하지만 또 강의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고대사이지만 이 고대사의 역사를,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00년 후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좀 보고 우리 세대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다루는데, 본문 읽기가 지금 이게 8장이 27절까지 있는데 이게 다 읽으면 이 시간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성경책을 펴세요. 자, 뭘 보고 있습니까? 성경책 펴야지. 성경책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상성에 있었고, 또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환상이 나오죠. 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사실 이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면서 이 순양의 두 뿔과 순양의 가운데 난 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지중해 연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살필 때 보면 앞부분에 이 벨사살 왕 3년이죠, 그죠? 벨사살 왕이 언제 등극하냐 하면 BC 553년이에요. 그래서 556년에 나보니두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이죠.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등극을 하지만 나보니두스가 원정 경기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바벨론 성에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섭정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벨사살 왕 3년이니까 551년쯤 되겠죠, 그렇죠? 551년 전후가 될 겁니다, BC. 그럼 이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느냐? 지금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2절에 보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엘람 지방 수산성이 어디냐면 여기가 엘람 지방이에요. 엘람 민족이 살던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산이에요. 수산. 지금의 지명은 수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관광지예요, 지금은. 근데 을레강변이라고 했죠. 요 옆에 이렇게 강이 있어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티그리스죠. 티그리스.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을레 강변 사이에 수산이 있습니다. 수산성. 이 수산성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 벨사살 왕 3년 때 여기 바벨론에 있지 않고 요 수산성에, 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때 환상을 봅니다. 몸은 수산성에 있지만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뭔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느냐?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죠, 순양. 그래서 순양이 딱 서고 있었는데 어때요? 순염소가 나와서 치죠. 근데 순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순양이 있었고 처음 뿔과 두 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궁금하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자, 지금 방위 체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뿔이 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 순양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자, 그래서 쭉 보면 이제 15절에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브리엘.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 그 마리아하고 저기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가브리엘입니다. 네. 그래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정한 때에 대한 것이고 나오는데 20절에 봐보세요. 8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뿔이 두 개란 말이에요. 뿔이 두 개.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메대와 바사예요. 근데 메대는 나중에 고레스에서 BC 539년에 죄송합니다.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이때 고레스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됐죠. 근데 실제적으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게 536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3년 사이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고레스가 그냥 메데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뿔보다 두 번째 뿔이 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디아 왕국이 연합을 해서 막 이제 이 북쪽, 서쪽, 남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양은 이 페르시아와 메데를 상징하죠. 근데 순양이 막 확장하다가 갑자기 순념소가 등장해요. 순념소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잘 봐봐요. 서쪽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오죠. 서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서쪽에서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양의 활동지. 순양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순념소가 딱 등장하는데 그 순념소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다. 헬라가 뭐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어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한 왕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 순념소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걸 멸망시킵니다. 헬라의 위대한 아주 대왕이 한 명 있죠.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그리스 헬라 철학 이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교육을 받고 이제 큰 깨우침을 가지고 이 헬라의 문화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하죠. 여러분 이 바벨론과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게 갈그미스 전투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얻고 바벨론과 메데와의 연합군과 이제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와 바사와 메데의 연합군이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지역에 바뀌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세력과 헬라의 세력이 부딪힌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이수스 전쟁. 이수스의 위치가 한 이쯤 되나 봐요. 뭐 이쯤. 이수스 전쟁. 이게 BC 333년. BC 333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3세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헬라가 이겨요. 그리고 여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완전히 다 점령했냐면 BC 330년. BC 330년에 헬라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다 삼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23년, 이게 이제 천하 통일을 한 다음에 불과 7년 후에 BC 323년이죠. 323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어버립니다. 30대 초반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20대 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 막 정복 사역을 막 해서 막 이 대제국 이 페르시아를 막 점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얼마 못 살고 죽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헬라가 이 거대한 지역을 헬라가 이걸 다 통일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부하가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카산드로스. 얘가 이제 카산드로스. 이쪽을 이름이 어려워요. 이쪽을 리시마쿠스. 얘가 이제 마케도니아직인데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아주 최고의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셀루코스 이렇게 됐죠. 셀루코스가 거의 이만큼 차지합니다. 이만큼을 차지해요. 이게 이제
셀레우코스죠.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이쪽 이집트 쪽이죠, 그죠? 시리아 남부와 팔레스타인, 이집트 여기를 프톨레미라고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작되고 여기 뭐 리시마쿠스, 카산드로스 이 왕조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게 다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때예요. 통치하던 곳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그러니까 일찍 죽었고 애가 없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땅을 나눠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의 큰 이제 왕국 형태로 헬라의 문화가 이제 헬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로마는 여기 있어요. 로마는 아직 여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큰 영향력이 없고 지중해 연안을 거의 통일한 게 헬라. 그러니까 헬라가 대단한 거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거예요. 찬란한 꽃을 피웠는데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그죠? 그래서 뭐 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와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치죠. 그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고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순양이 땅에 엎드려 짓밟아서나 순양이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리오 3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용소가 심히 강해지지요. 그 다음에 그중 뿔 하나가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뭐 영원한 땅을 심히 커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순양에게서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나죠. 8절에 봐봐요. 큰 뿔이 꺾이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죠. 그 현저한 뿔 4개가 이거 이렇게 나고 그 중에 하나 작은 뿔 하나가 남아서 큰 땅을 차지하는데 이 셀레우쿠스예요. 셀레우쿠스가 아주 넓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이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 이제 아주 걸출하게 나쁜 놈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 에피파니는 별칭이에요. 이 에피파니는 신 이런 뜻이에요. 신. 그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신성화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원래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 땅을 차지하고 100년 동안을 여기를 통치합니다. 근데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에서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요걸 좀 차지하려고 둘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100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프톨레미 왕조가 거의 다 이기고 계속 이걸 차지했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안티오쿠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여기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약화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나름 우호적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그 통치자였는데, 이 셀레우쿠스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죠. 이게 안티오쿠스 4세로 보통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점령당하는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이게 다니엘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입니다.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때가 AD 70년이에요. 근데 이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하는 사건이 다니엘 9장이 나옵니다. 다음 장이죠.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9장과 11장이 나와요. 요때는 요 표현은 이 안티오쿠스의 점령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성전에 서거든. 이런 표현이 9장과 11장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8장과 9장, 11장을 이렇게 봐요. 8장의 성전과 8장의 성전 점령, 그 다음 9장과 11장의 성전 점령을 안티오쿠스 4세로 보는 시각과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요걸 두 개로 나누는 입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티오쿠스 4세고 요거는 티투스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신약은 안 믿지만 이 유대교 이단들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안티오쿠스 4세다. 그리고 이거는 그 메시아와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분리를 해요.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9장 11장의 성전 점령 사건을 분리를 해서 요거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점령할 때 내용이고 9장과 11장은 로마가 점령할 때의 내용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입장이죠, 당연히.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약을 전공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유대교에서 해석한 구약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9장과 11장의 내용을 안티오쿠스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두 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좀 달라요. 여기는 멸망에 가증할 물건 그런 게 등장하지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뿔 4개 중에 또 다른 뿔이 하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것이다.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환상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나냐면 BC 551년에 을레강변에서 수산성에 있는데 을레강변에서 BC 551년에 이게 언제 일어나? 이게 200-300년 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요 정도 내용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3절에도 이제 주께서 내 주께 말하되 거룩한 이가 말하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하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 같아요.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뭐 여기 이제 거룩한 이와 거룩한 이가 나오는데 이게 뭐 예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뭐 천사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해석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짓밟힐 일이 어느 데까지 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걸 여기를 점령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망하게 됩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300일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없어요. 어떤 상징적인 숫자겠죠. 근데 성소가 정결,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게 언제냐?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성소가 정결케 됩니까? 라고 하니까 23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첫 번째는 이게 마카비 시대, 정결 사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가 하도 괴롭히니까 독립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누구죠? 하여튼 유명한 유대 전쟁사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마카비 전쟁이 나옵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계속 핍박받으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BC 166년에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이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발음이 자꾸 틀리네요.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마카비가 승리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랑 싸워가지고 이겨버려요. 예,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마카비 전쟁인데, 그래서 BC 164년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국가가 돼요. 독립기념일이 돼요. 독립기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큰 나라랑 싸우고 이겨버려요. 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카비 전쟁은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우스를 함께 섬기도록.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최고의 신 이름이 이제 제우스죠. 그죠?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 땅을 더럽히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제사를 소, 양,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 외에는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식한 놈이, 무식하진 않죠. 이 나쁜 놈이 성전 안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이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쟁을 한 게 마카비 전쟁. 그리고 승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년간 유지됩니다. 거의 100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BC 64년인가? 63년? 네, 6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아주 유명하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도 함께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배경은 헬라가 강한데 나중에 로마가 점령을 해 나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이게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를 보면 요 배경, 이 BC 한 63년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요 배경이 좀 나와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세. 예.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이렇게 썸을 탔던 그 클레오파트라는 7세 있죠. 그것도 이제 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로마가 등장하는 배경도 뒤에 나옵니다.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이 세계사 공부가 자연스럽게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있겠죠. 보여준 목적. 자, 그래서 2300이라는 게 이 안티오쿠스 4세부터 마카비 정결 사건까지로 요걸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두 번째로 이 성전,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좀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이 환상 자체가 워낙 이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거를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걸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300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을 이야기했죠. 7장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에 대한 환상 인류사 전체를 좀 설명한 거고, 8장에 나오는 이것은 이 바벨론 후에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이 지중해 연안에 일어날 사건을 좀 기록하고 있고, 9장에 가면 이제 또 인류 전체의 역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중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내용이 9장부터 나옵니다. 9장은 더 재밌어요. 9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의미가 나오고, 9장에서 마지막 7일 이 개념 490년의 개념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8장은 그 과도기,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다니엘 시대부터 다니엘이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죠? 200몇 개국 나라가 있고,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기후 문제로 지금 그죠? 빙하가 녹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 기후 문제인데,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열돔 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요. 한 100년 안으로 저 인천 쪽이 다 물에 잠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그 EU에서 결정했죠. 탄소세라는 걸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세금을 때린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라는 그런 인류의 노력인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안에 있죠. 그리고 또 지난 100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인구만 봐도 그래요. 인구만 20세기 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70억이 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3배? 3배 이상이 늘어났죠. 100년 전 인류 인구가 100년 만에 3배가 늘어났다니까요.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거대한 관점 가운데, 이 거시적인 안목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문제, 나는 뭐 어떻게, 뭐 이런 문제도 좀, 준비도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때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내 문제에 집착하는 삶보다는 내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그런 것이 좀 걸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뭐, 이 동산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큰 안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가. 이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소한 것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너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어떠한 위치에 삶에 배치시켜 놓은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천사가 말하죠. 끝부분에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끝은 바벨론의 끝을 설명할지 뭐 페르시아의 끝, 헬라의 끝, 뭐 인류의 끝 이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거는 이제 영어고, 이거는 헬라어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 끝,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한 때 전에 끝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쓰죠. 그리고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자기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이 지배할 때에 이 땅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지고 저 멀리 있던 헬라가 이쪽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 또 나중에 가면 이 로마가 이거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고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의 일들을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우린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 다음 주부터 계속 살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겠어요. 단순히 다니엘서 8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쭉 흘러가면서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이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8장이 성취된 것처럼 9장, 10장, 11장, 12장도 성취되죠.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그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모든 환상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준 인류의 역사 속에 요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런 확실히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환상을 보고 어땠어요? 27절에 나오잖아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죠. 왜냐하면 진짜 그 다니엘은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거대한 안목을 알면서도 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현실로 돌아가서 왕의 일을 했어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알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산으로 가거나, 어디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피피섬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피난을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매일, 이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게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 열심히 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또 우리 다른 분, 청년이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때야 돼요? 자신이 속한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그 위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무쪼록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또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의 이 거대하신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깨닫고 정말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